자,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 같이 한 절 봉독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 저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 제목으로 말씀 전거하려고 합니다. 잠시 우리 파송 선교사님인 임영훈 선교사님이 정말 30여 년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시고 47개 교회를 개척하시고 건축하시고 참 말레이시아어와 영어에 아주 능통하시고 참 사역을 일평생을 말레이시아 오지 마을에 가서 사역하셨는데 몸이 다 망가져서 임플란트를 10몇 개를 했는데 가족들이 모아서 2천 얼마 되는 임플란트를 했는데 또 몸이 안 좋아서 보니까 직장암 말기여서 직장암이 또 직접 수술을 못하고 로봇으로만 수술할 수 있는 부위에 직장암이 있다고 해요. 근데 로봇으로 하면 이게 또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참 일평생 선교만 하신 선교사님인데 이 직장암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또 보험이 안 되니까 의료비가 엄청 드는데 아무쪼록 여러분이 혹 기도하시다가 마음에 허락함이 있으면 또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또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이 있으면 헌금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음의 가시가 네 종류라고 했죠. 세상 염려, 두 번째가 재리의 유혹, 세 번째가 이제 향락이라고 오늘 나와 있고, 다른 번역에는 일락이라고 나와 있고, 또 세상 사랑이라고 나와 있는 세 번째 가시가 세상 사랑, 네 번째가 기타 욕심인데, 오늘은 그 세 번째인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일락, 향락, 이것이 영적으로 가시가 된다라는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친구된 것. 친구는 가까우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세상을 가까이 해서 이제 세상을 친구 삼으면 하나님과는 등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한다고 했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질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 부분인데, 그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근데 오늘은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그 세상과 이 세상은 어떤 의미로 다른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요 세상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세상,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이 하나님 형상인 사람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고 또 이 땅의 환경까지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세상과 가까이 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바로 세상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린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인 변질된 문화, 세상의 잘못된 학문, 세상의 여러 사상과 이념, 이런 변질되어 버린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선진국은 다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는 세상의 잘못된 완전히 타락된 그런 이제 제도고 세상의 문화고, 이런 건 절대 사랑해서는 안 되고 가까이해서 안 되는 거죠. 진화론이라든지 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서 절대라는 말을 붙이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인데 종교다원주의를 말하고, 성경만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기준인데 절대라는 기준을 그들은 원치 않아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이런 지금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세상의 잘못된 문화, 이런 부분을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사랑하면 안 되고,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거룩을 말하는데 오늘 이 세상은 얼마나 이 오염되고 타락된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기준인데 이성을 더 중시해서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은 영적인 영혼이 잘 되는 게 우선순위인데도 육적인 부분만을 추구하고, 영원한 세상을 추구하는데 현세적인 삶만을 추구하고, 이런 것이 오늘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바로 그런 세상의 죄악으로 잘못되어 버린 생각들, 가치관들, 문화들, 사상들, 이념들, 이런 것은 절대 가까이에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런 것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본받아 버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는 성령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우상을 섬기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이렇게 감각이 없는 우상이지만, 성령님은 인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다른 데로 쏟으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가까이하고 세상을 부다고 세상을 본받고 이렇게 마음이 나가면 인격이신 성령님이 아주 시기하고 아주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길래 여러분 마음이 다른 데로 빼앗기면 마치 하나님이 80억 인구 중에 여러분 혼자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부 쏟아져 있어서 여러분 마음이 다른 데로 사랑이 다른 걸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인 성령이 못 견디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질투하시고 시기하는 거예요. 이런 질투는 누구에게만 해요? 사랑하는 이에게만 질투하는 거예요. 나하고 관심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을 사귀든 저 사람을 사귀든 우리는 무감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데로 마음이 빼앗기거나 그러면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아닌 다른 쪽을 사랑하고 그쪽으로 마음이 빼앗기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시기하고 그렇게 질투하고 그렇게 못 견디어 하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참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죠. 우리를 얼마나 참 이사야 43장처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인격 한 인격을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사랑은 둘로 나눌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 다 내게 달라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해서 주인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만큼은 다른 데로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다른 데로 눈길을 주고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건 하나님이 못 견뎌 할 정도로 사랑만큼은 온전히 여러분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은, 그분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에게 향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온 마음을 쏟고 있다면 그분은 지금 굉장히 건강한 신앙생활, 신앙이 바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이 오로지 향하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인격을 제일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이제 9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한 걸 예비해 놓고, 귀로 듣지 못한 걸 예비해 놓고,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걸 예비해 놓았다고. 여러분의 앞길에 여호와 이레에 예비된 삶이 되려면 여러분의 온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인격으로, 또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내 마음이 조금도 다른 데로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인격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길에, 그 가는 길목길목에 예비된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건강하고 좋은 신앙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100살 때 얻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걸 모리아산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며 증명해낼 때, 그때 뒤에 순양을 예비해 놓으면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탄생하잖아요. 누구의 삶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해 주시냐?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오로지 사랑하고 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이 될 때, 그의 가는 길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살다 보면 가정에도 교회에도 직장에도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자칫하면 그런 부분에 파묻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기가 쉬워요. 아니요, 우리는 이런저런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도 마음이 헝클어지면 안 돼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예비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잘 외우는 구절인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것처럼, 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언젠가 깨우쳐 주셨을 때,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에도 직장에도 여러 가지, 몸의 건강으로도 물질로도 자녀 문제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에 함몰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성도의 기본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해 선으로 기결되게 만드는 것처럼, 문제가 있을수록 문제 속으로 파고들면 문제의 잠식이 돼요. 그러지 말고 문제가 있을수록 여러분과 저의 인격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이 될 때 모든 문제는 합력해서 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이 되려고 몸부림쳐 간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관련된 모든 부분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모든 부분은 결국 그 모든 것이 합력의 선으로 기결되기 위해서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놓치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하고 마음이 다른 것으로 지배받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인격이 되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게 온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내 마음이 그런 평강이 지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풍성한 마음이 되어질 때 모든 이런 주님이 잔잔케 하시면 잔잔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합력의 선이 되는 거예요. 더욱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 인격으로 모두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게 얼마나 귀한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항상 그러면 이 세대가 뭐지? 이 세대가 뭐지? 그렇게 여러분이 가우뚱할 때는 다른 번역을 많이 찾아보면 돼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그대로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을 이제 본받지 말라. 자, 교회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인도 자기가 속한 모든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지 역으로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라,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라. 이게 세상이 어둠이 가득한 곳에 그리스도인이 빛이 되어서 어둠을 몰아내고 그곳을 밝게 하는 빛이고, 세상이 부패한 곳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부패를 방지하고 그러는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지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자지 세상이 본받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도리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느냐? 이건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두나미스, 이 영어에는 파워라고 되어 있지만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이 두나미스는 두 가지 뜻인데 다이나믹과 다이나마이트라는 두 가지 뜻이라고 했어요. 다이나믹이라는 뜻은 내적인 힘이고 다이나마이트는 외적인 힘이라고 했죠. 이게 다이나믹은 성령의 권능이 딱 임하면 내적인 힘이 임하는 거예요. 내적인 힘이 임하면 그걸 제가 축구공에 비유했잖아요. 축구공에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외부에서 핍박으로 누르고 유혹으로 눌려도 안에 내적인 힘이 있어서 팍 쳐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적인 힘이 있으니까 핍박으로 와도 쳐내고 유혹으로 와도 쳐내고, 그러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다이나마이트는 암벽에 다이나마이트를 박아서 팡 터뜨리고 길을 내는 그런 거니까 영향을 끼치는 삶이 이 다이나마이트예요.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세상적인 것은 영향을 받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인이 나가는 곳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저는 연병이라, 연병,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연병이라고 해서 페스터, 완전히 바울이 지나가는 곳은 예수로 물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로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악평에서 야, 저는 연병 같다. 그 시대는 의학이 발달 잘 안 돼서 연병이 한번 돌면 마을 전체가 막 쑥대밭이 되고 이렇게 될 때예요. 근데 바울이 지나가면 예수의 영향력이 완전히 예수로 물들게 되니까 바울을 연병이라고 했던 거죠. 이처럼 바울은 세상 영향을 안 받으면서 그가 가는 주변 세상을 전부 복음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향은 안 받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자로 사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게 안 돼요. 결심한다고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세상에 잘못된 영향은 안 받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은 흘러보내는 것이 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다니엘 같은 분이죠. 바벨로니아,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가자마자 맨 먼저 그들이 시도한 게 창시계명이에요. 이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이라고,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전부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이름 먼저 바꿨어요. 이름 바꾸는 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장악하자마자 일제강점기에 창시계명을 다 여러분 시도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름을 잃어버리면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을. 그래서 느고가 그 바벨론의 신이에요. 벨사살, 벨이 그들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게 그들의 이름을 전부 바꾸었는데, 바벨론식으로 바꾸었는데 그들의 신의 이름을 따서 바꾸었으니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매일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니 얼마나 여러분 이게 불편하고 얼마나 그게 세뇌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기도를 못하게 하잖아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우리가 생명줄이 기도인데 기도를 막아서는 정부예요. 그거 기도하면 사자굴에 가면 죽이겠다는 거죠. 또 우상에게 절 안 하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거죠. 왕의 진미가 우상의 제물인데 우상 제물을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끼치려고 하는 영향은 아주 거셉니다. 창시계명에서 정체성을 흐릿하게 하죠. 기도 못하게 해서 생명줄을 끊으려고 하죠. 우상에 절하게 하죠. 우상 제물 먹게 하죠. 여러분, 다니엘이 그 모든 세상에 강한 그런 부분을 물들지 않고 세상 본받지 않고 다 쳐냈어요. 그게 바로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은혜를 덧입으며 그 모든 부분을 이겨 나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의 이 악한 영향들 결코 성령 충만 받고 끊임없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런 어떤 영성이 아니고는 자기도 모르게 또 물들어 있고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 있고 이렇게 되기가 아주 쉽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AD 318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중에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기독교 국가가 되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은 약 10%였다고 해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10%인데 그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선한 영향력을 완전히 흘러보내고 영향은 받지 않고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럼 그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그렇게 유별나고 뛰어났냐는 거예요. 그들의 정결한 삶이었대요. 그들의 도덕적인 정결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역사학자 플리니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 때 말했던 것처럼, 그때 일화로 전해 내려오는 것은 로마 황제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대요. 동성애가 난무하면 여러분 에이즈가 있거든요. 성병이 아주 로마 시대에 창궐했대요. 가정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성병으로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로마 귀족들이 누구를 며느리로 선호했냐?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의 며느리를 선호한 거예요. 예수 믿는 며느리가 다 들어가서 자녀가 태어나면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하면서 이 저변에 복음이 계속 증거되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도덕적인 거룩한 삶이 결국은 그들의 타락된 문화를 거부했을 뿐더러 도리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 로마 전체가 복음화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일본 이 강점기가 36년인데 두 종류 사람이 있었어요. 친일파가 있었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친일파는 일본에 동조해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고 고난이 없는 삶을 살고 일본과 협조했기 때문에 높은 간직에도 올라가고 아주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 반면 독립운동가로 살은 사람은 늘 쫓겨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쫓겨다니고 도망가니까 가난한 삶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자녀들 공부도 잘 못 시키고, 근데 문제는 일제시대가 계속 지속됐다면 친일파가 득세하고 독립운동가가 힘들었겠지만 36년으로 끝나고 해방이 왔다는 거예요. 강복이 왔다는 거예요. 그 일본과 짝하고 세상과 짝했던 사람들은 36년이라는 세월로 끝나버림으로 인해서 그들 후손까지도 고개도 못 들고 그들과 짝하고 지냈던 사람들은 그 수치와 모욕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과 짝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나름대로 독립운동가처럼 살면 이 세상 100년 넘어가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받고 영원히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면류관 받는 삶이 있다고요. 정말 우리가 자칫하면 세상 짝하면 편리하고 고난 없고 금방 그런 것 같아서 유혹이 심히 금방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면 세상은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마음에 자칫하면 타협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 본받지 마라, 세상 친구 삼지 마라. 결국 그러면 그 삶이 종국적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처럼 내일 한 번 더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오늘은 세상을 친구 삼지 마라. 그럼 성령님이 시기한다. 세상을 본받지 마라. 도리어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덧입는 삶을 살아라. 이거 꼭 명심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